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동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세계의 삽입 장면이 끝나고 이제 세 번째 화인 일곱 번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전의 나팔 소리는 재앙을 알리는 심판이었다면 마지막 나팔은 10장 7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을 선포하는 심판입니다. 세상 나라가 종식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앙이 선포되기 전에 15절에서 찬양이 하늘에서 울려 퍼집니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나라는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찬송이 이렇게 울려 퍼지자 보좌 앞에 앉은 24명의 장로도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송합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에 대하여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라고 부릅니다. 1장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라고 하므로 과거, 현재, 미래에도 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17절에서는 이 미래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미래에도 활동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현재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서 큰 권능으로 다스리실 것을 보여줍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가 분노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키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실 것이라고 찬양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신실함에 대하여 하나님의 보상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이든지 상관없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고 어린 양을 대적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사탄과 짐승, 바벨론과 같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늘과 장로들의 찬양에 이어 성전이 열리면서 가장 깊은 곳, 곧 지성소에 보관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신실하심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언약이 완성되고 바로 세워질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 큰 우박은 악인들에 대하여 심판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며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7번째 나팔을 불자 세상이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될 것을 강렬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소위 하늘에서 잔치가 시작되고 기쁨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충성된 두 증인이 복음을 힘써 전함으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의 뜻이 무너지고 반역과 불의로 망쳐버린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아름다움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는 땅이 아니라 하늘이며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이 결국 영광을 받으실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허지부지하게 끝나지 않고 항상 분명한 결말을 가진 삶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이 한 일을 통해 그리스도의 심판과 구원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종말에 있을 결말을 미리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늘 기억하며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끝에 죽음이 있는 것처럼 역사의 끝에 심판과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은 어디에 속한 것일까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신앙 고백만큼이나 신앙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고백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변함없는 신앙생활, 흔들림이 없는 신실한 신앙생활을 바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자꾸 사람들의 말과 내 자신의 감정, 내 판단으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며 들쭉날쭉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인에게는 심판을, 의인에게는 구원을 베푸심으로 반드시 그 삶에 보상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악인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영원한 나라를 이룰 것처럼 여기는 것은 악인들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으로 보상하시고 성도들만이 영원한 나라를 이루고 그 가운데서 왕노릇하는 영광을 누릴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상에서 믿음대로 사는 것이 비굴해 보이고 쓸모없어 보이고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이 보여도 오직 성도만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기고 악이 선을 이기며 폭력적으로 행사할 때 마음이 쉽게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로마 제국이 짐승처럼 폭력을 행사할 때마다 그것은 악을 쌓아가는 일이며 그 악으로 더 빠른 종말을 자초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짐승과 같은 세상의 폭력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원래 세상이 그래 라는 말에 이제는 동의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 견고한 마음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마다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죄로 인해 세상이 일그러져 있음을 보게 하여 주셔서 죄와 끝까지 싸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종말에 세워질 것을 확신합니다. 타협하지 않게 하시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상하실 것을 알고 오늘도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습관과 간습에 따라 살지 않도록 깨어있는 마음 주시고 바른 분별력을 주시며 진리의 말씀을 반드시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